보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6.25 동란과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집이 없던 시절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겪으셨기 때문에 집을 하나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인생의 큰 가치를 하나 획득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함께 모여서 단란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이 단칸방에서 신혼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볕도 잘 들지 않는 그런 음지 같은 곳에서, 또 이렇게 습기나 곰팡이 냄새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아침 햇살을 온몸에 받으며 깨어나는 것, 햇빛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한 일인지 그분들은 정말로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넓은 곳, 더 밝은 환경, 더 안전한 처소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무리 지금 사는 형편이 조금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예전 그때 어려웠던 시절, 냄새나던 반지하, 그렇게 빛도 들어오지 않던 그런 음지 같은 곳에 다시 기쁘게 돌아가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한 명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의 표현을 비유를 빌려와서 말하면 한번 빛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이전의 어둠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계속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이 겪고 있던 사회적인 압박과 극심한 소외,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집을 얻었다. 과거의 그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림자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퇴보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 시작을 오늘 1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서 장래의 좋은 일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중에 올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미 실현되었으나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될 어떤 완성된 그것, 완성된 은혜와 복,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히 지속될 완성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신 이 완벽하고 영원한 그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그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큰 은혜들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들을 가만히 보면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살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각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하늘 장막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정결의 제사를 드렸던 인간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반복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어 그 피를 흘리심으로 단 한 번만에 성소에서 정결의 제사를 완료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은 구약의 제사제도와 비교했을 때 차원이 다른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11절과 12절이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완전한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또 두 번째는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로써 영원한 속죄, 이것을 단번에 이루셨다.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 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미친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 보혈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 과연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극심한 통증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통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의사가 처방해 준 이 진통제를 받아와서 먹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통제 먹으면 진통이 사라집니다. 진통제 먹고 악효가 바로 나타나니까 야, 이제 다 나았다 기뻐하는데, 또 준 약을 다 먹고 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말끔히 사라졌던 통증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돼요. 진통제는 아픔의 증상만 잠시 가려주었을 뿐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밀 검사를 받고 의사의 이 소견에 따라서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받을 때야만 진통제 없이 다시 살 수 있는 새 삶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일종의 종교적인 진통제였습니다. 13절이 말하듯 염소와 황소라는 이 제물, 이것들로 그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렸을 때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외적인 효력은 있었습니다만, 인간 내면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죄의 뿌리는 이것들이 뽑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의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유한하기는 했지만 짐승의 피도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피라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양심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양심은 단순한 도덕적인 가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인간의 가장 깊은 자아를 뜻하는 단어예요. 곧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겉만 씻는 그런 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골수까지 파고들어서 죄의 종량을 다 제거해버리는 이 엄청난 수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과 죄책감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라는 통증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병들고 상한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을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이 바로 이 보혈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처받은 그 상태 그대로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치유되지 않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그 아픔들, 여러분들 그냥 방치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갈증, 우리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먼저 주님을 내가 만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냥 이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은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다시 봅니다. 14절 새로운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욱더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신 영을 통해 흠없는 존재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중간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곧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증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이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예요. 이 예배의 진정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의 진정성은 여러분,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고조나 눈물과 같은 그런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진심으로 드러나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때로는 조용하고 고요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조용한 가운데서 주님을 집중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설교자가 누구든 찬양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설령 우리가 눈물이 좀 메마른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분은 다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 현장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배에 인생을 거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보혈의 은혜는 우리 구원이 이제 변함이 없음을 단번에 확증한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5절부터 22절은 조금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아주 독특한 논리를 가지고 와요. 의도적으로 법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디아테게라는 단어인데 이 언약이라는 뜻도 있고 유언장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을 가만히 보면 이 새 언약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세워진 이 새 언약이 유언과 같아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언약도 언약을 만든 사람이 죽어야만 효과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언장은요, 한 사람의 유언이 그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하는 그런 문서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바로 본문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곧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인류에게 법적으로 발효시킨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상속을 받게 되는 이 법적인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의 방법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의 증서가 도장이 완전히 찍힌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집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곰팡이 핀 집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아파트 1층에 살 때 이
세탁기 넣어놓는 곳에 곰팡이가 늘 피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곰팡이 좀 제거해달라고 해서 늘 곰팡이 제거제 뿌렸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뿌리면 뿌린 자리만 말끔해졌다가 또 시간 지나면 곰팡이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약의 제사가 이런 거였어요. 구약의 제사는 곰팡이를 평생 닦아내야 하는 고단한 수고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행한 제사로 이걸 설명하는데, 우리 18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조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로써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온 백성과 장막 심지어 모든 그릇에 피를 뿌리면서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눈앞에 피가 담긴 그릇이 있고 그것을 우슬초에 찍어서 뿌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그 생선 여러분 잡으면 회 뜰 때 생선에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피를 이렇게 막 빼지 않습니까? 저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잔인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겠다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처음에 그걸 목격했을 때는 너무 징그럽고 무서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선을 봐도 그렇게 징그럽고 피 흐르는 게 참 무서운데, 사람만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곰팡이, 제거해도 사라지지 않는 곰팡이, 제거하더라도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전문 업체가 와서 벽을 뜯어내고 구조 자체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이 말끔해지고 곰팡이 냄새, 근본적인 원인을 말끔히 제거하면 곰팡이 냄새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을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렸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권세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끔찍한 피를 흘리는 그걸 가지고 뿌릴 필요가 언제 없어졌어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런 끔찍한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죄사함이라는 이 방식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일이라는 이 엄중한 하늘의 이 법도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단번에 지불하신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어 초율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신 피의 유언장, 디아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이 모든 것,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소망을 잃게 했던 이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고.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으면 자동적으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이제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 오염되어 있다면 이제 다 털어내십시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유함의 은혜를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저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됩니다. 보혈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저 천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마치시고 다시 오실 건축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여러분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현은 다르지만 11절부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23절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하늘 성전이 더러웠던가? 더러워져 있는 상태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죄의 오염의 심각성을 뜻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면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조의 논리가 사용됩니다. 왕의 이 땅의 성소가 짐승의 피로 정결해졌다면 저 원형인 하늘 성소는 그보다 더 탁월하고 좋은 제물로 바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제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써 그 정결이 완성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늘이 오염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더 좋은 것에는 더 좋은 것이 어울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장만 해서 이사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에 쓰던 물건 저 압니다. 많이 처분하고 가시는 거 알아요. 새로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라도 하나 바꾸고 또 새로 집에 들어가면 가구도 좀 바꾸고 붙박이상으로도 바꾸는 그런 것 꼭 하나씩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죠? 제가 사택 들어갈 때 그렇게 해서 제가 잘 압니다. 하늘에 걸맞는 재물, 이 땅에 어울리는 재물이 있었으면 하늘에 어울리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 피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제의 통로가 열렸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바로 저 천국 하늘 성전을 누가 깨끗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저 천국을 더 좋게 완성하십니다. 근데 더 좋게 완성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24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 교훈을 이미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우리 3, 4월 요한복음 열심히 묵상했지 않습니까? 우리 14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할 그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는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거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해졌다라는 말은 이미 저장되어 있다,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죽음과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예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한 번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 번뿐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한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혈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이 구절은 공포의 예언이에요. 죽고 나면 심판받는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예언입니다. 하지만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 됩니다. 왜 약속이 되는지 아십니까? 2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에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만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끝난 그 영원한 천국집의 열쇠를 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 주님 만나면 어떤 이야기, 어떤 음성을 들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저 좋은 집에 가서 함께 살자꾸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교를 듣고 이 편지를 처음 받은 그 믿음이 흔들리던 그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까요? 누구누구야, 너는 이미 더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단다.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속삭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 퀴퀴한 냄새 진동하던 반지하 같은 그런 단감빵 같은 과거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계약금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잔금까지 완납하신 저기 하늘, 저 하늘 저택을 우리는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다른 것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미래의 앞날이 두렵습니까? 이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주님의 다른 위안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까? 요즘 말로 도파민을 뿜게 하는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파민이 많이 자극이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쾌락이 추구가 되면서 다른 것을 눈 돌리지 않게 하거든요. 그렇게 자극하는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그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온 가족이 새 집에 다 들어갔는데 나는 여전히 옛날 집 열쇠 가지고 그 집 문을 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27절의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28절의 재림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너머의 심판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천국 입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양심을 짓누르는 어떤 마음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는 뒤로 하고 거절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그쪽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찬란한 주님의 영광, 그것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였고,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은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보혈의 은혜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